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유대인의 이 산헤드린 공회, 그는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 한밤중에 밤새도록 예수님을 붙들고 신문을 하다가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결의를 하고, 이제 이 예수님을 이제 이른 아침에 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여기 이제 무리는 한밤중에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한 이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이 무리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그러죠. 자, 빌라도는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유다 지역의 총독. 자, 이 빌라도에게 이 지역을 관할하는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이제 고소하는 거죠. 법적으로.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범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 고발 항목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혹세무민을 했다, 백성들을 미혹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네. 여러분,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아예 요 예수님을 고발할 때 이 고발의 항목을 요렇게 아예 그냥 결론을 내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20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렇게 되니까 예수께서 23절에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자, 그 간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고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 말 책잡게 하려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거 물어볼 때 예수님이 간계를 아시고 뭐라고 하냐?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라. 이 데나리온은 로마 은전이라고 그랬죠. 로마의 은전, 데나리오스. 여기 이제 로마 황제의 신상이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누구 거냐? 했더니 이거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러니까 가이사의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을 듣고 26절에 능히 예수님의 말을 책잡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책잡지 못했던 건데,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23장에 이 미혹하는 고발 항목의 2절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벌써 이 거짓말입니다. 거짓 증거. 그리고 세 번째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왕, 참된 왕은 로마 제국에 따르면 가이사 외에는 없지요. 근데 자칭 왕 그리스도 메시아라 하더이다. 자, 이게 하나하나가 로마 총독을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거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 기간에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면 안 됐고, 왜냐하면 자칫하면 유월절 지킨다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일어난 적이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이 유월절 기간에 원래 총독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저 요파 항구 쪽에 이 지중해 쪽에 이 총독 본부가 있는데 거기 있다가 일부러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이 안토니우 요새로 이렇게 와가지고 거주하면서 치안을 담당하는 이유는 그만큼 유월절 기간에 폭동과 소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미혹하면 당장 체포죠. 거기에다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특별히 그 당시에 이 빌라도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성전세를 전용해서 착복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수도관을 만드는 데로 오용해서 썼죠. 이게 이제 촉발이 돼가지고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세금 문제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랍니다. 이게 또 총독에게는 식민지에 이 세금을 잘 걷어서 본국으로 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안 된다. 거기에다가 왕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여기 유다 총독이 와 있는 것도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진압하기 위해서인데, 자칭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이 빌라도가 고발할 거리에 다 부합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3절에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럽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이제 로마의 최고의 관심사죠.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인 왕이냐? 메시아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You have said s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ou have said so. 내가 그렇게 말한 거지. 그거는 너의 말이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 거지.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건 네가 듣고 하는 말이지. 이런 이야기죠.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신문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일체 응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다른 사람 같으면 살려고 자기 변명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딱 이 오랜 정치적 관록을 갖고 이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빌라도가 4절에 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반발을 합니다.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백성들을 소동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가 이제 위협받거나 타협을 하려고 할 때가 언제냐면 목소리가 클 때. 안 된다.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 진리가 진리로 통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왜곡해 만드는 일이 일어나죠. 안 됩니다. 그러자 6절에 빌라도가 이 얘기를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갈릴리에서 온 갈릴리 출신이냐? 왜 그러냐면 그가 5절에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오케이. 갈릴리 사람이면 정치적 부담을 또 안기 싫은 겁니다. 무죄인데 방면하면은 안 되고 그렇다고 죽이자고 하자니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나중에 잘못 판단한 부담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저 헤롯한테 보내자. 그러면서 6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냈는데 그때의 헤롯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이 헤롯 궁은 아버지 헤롯이
살던 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은 어디 무슨 헤롯이냐면 아버지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했던 거기 이제 헤롯 대왕이고,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헤롯이 죽을 때 자기 아들한테 이제 이 나라를 이제 넘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들을 지정하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한테 가서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한테 그때 이제 왕이 될 만한 아들 후보 셋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량이 조금씩 다 미달한 거죠. 그래서 로마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들을 한 사람한테 다 맡기긴 어렵고 이 나라를 3분해서 맡기겠습니다. 3분해서.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장남이 이제 헤롯 아켈라오였는데, 이 아켈라오는 유대 지역, 그리고 남쪽의 에돔 쪽 이두메, 그 지역을 이렇게 관할하도록 남쪽을 맡겼고, 아켈라오. 그래서 원래는 빌라도가 이제 온 이 안토니우스의 이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 왕이 다스리던 지역이었는데, 아켈라오가 왕이 되고 너무 교만해서 폭정을 10년간 휘둘렀습니다. 백성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로마에 항소하고 이래서 유배를 가게 됐죠. 그리고서는 이제 총독의 관할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헤롯의 손자인 헤롯 이제 아그리빠한테 이곳을 다스리는 이제 통치권을 이제 넘겨주게 되죠. 왜냐하면 유다 총독들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이제 아그리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남이 있던 이곳은 원래 헤롯 이 아켈라오가 다스렸는데, 이제는 유다 총독이 다스렸고요. 그런데 저 위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 여기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갈릴리 위쪽에 헬몬산으로 가는 그쪽 지역, 거기가 다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그 지역에서 헤롯 왕의 이름으로 동전을 주조할 때, 그 동전에는 형상이 새겨졌는데, 무슨 형상이 새겨졌냐면 헤롯 얼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동전을 새길 때 이 황제의 얼굴을 새기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 무엇도 사람의 형상을 새길 수 없게 됐죠. 그래서 그 동전에 뭘 새겼냐면 갈릴리의 지역의 호수, 갈릴리의 아름다운 호수와 갈대를 새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풍광, 갈대 풍광을 딱 거기에 이제 새겼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왕이 누구냐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이제 유단 동편 쪽으로. 근데 자식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죽게 되죠. 어쨌든 이 헤롯 관할, 특히 이제 갈릴리에 있던 헤롯이 유월절을 지키러 이곳으로 왔을 때 이제 그 빌라도가 이 헤롯 안티바가 이제 온 걸 보고 안티파스한테 보냅니다. 자,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왜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예전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였거든요.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이고, 그리고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야, 이게 세례 요한의 영이 그 안에서 움직여서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했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자기 범인으로, 죄수로 자기한테 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를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혼이라. 그러면 혹시 무슨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 세례 요한의 영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9절에 예수님한테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무엇을 말해도 헤롯은 고지 듣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으로 듣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으시죠. 가만히
계십니다. 그게 이상하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또 몰려가서 서기관들 함께 힘써 고발하더라 그러죠. 힘써 고발하더라. 여러분 원래 이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헤롯 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됐다고 여기고 이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헤롯 왕에 붙어 있었죠. 반대를 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풀뿌리 말씀운동, 왕조는 하나님이 쓰시는 왕조가 아니다 이러면서 반대를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일에는 하나가 돼서 지금 다 힘써 고발을 하죠.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특히 이제 이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당시 정치적으로 아주 이제 많이 예민하게 엮여 있어서 이것도 정치적으로 로마에게 허락을 받았다가 취소가 됐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다 하나가 돼서 한 통속이 된 거죠. 악을 도모하기 위해 연대한 겁니다.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그러니까 이 헤롯도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하고 정치적 부담을 덜고 보낸 거죠.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물론 정치적으로도 여기가 원래 우리 아버지가 다 다스리던 땅인데 총독이 오니까 기분이 나빴겠습니다만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한 줄로 딱 짧게 그때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이 빌라도 총독이 이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이 군대를 보내 가지고서는 이제 체포해 가지고 다 사륙을 해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이들이 죽임을 당해서 피를 섞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충격적인 일로 사실 이제 헤롯 왕은 이 빌라도를 아주 미워했었죠. 그래서 원수처럼 여겼던 이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 죽이는데 한통속이 돼서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어린 양처럼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갈 때 아버지께 순종하며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으면 정말 지나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우리의 주변 환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가 돼서 우리를 곡해하고 몰아가고 미워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무리 내가 변명을 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나쁜 사람으로 곡해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알아요. 이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거. 그 주님께서 하나하나 벗겨주셔야죠. 예수님께서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어 맡기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셨기도 했겠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담담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헤롯도 대제사장도 공회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고 이런 모든 저들의 악한 도모를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비록 그들의 도모가 악하지만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신뢰가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만 되면 마음에 염려 근심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염려 근심이 찾아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예상했던 데서 늘 벗어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그때 사실 주님, 이것도 주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면 주께서 이것을 통해 주의 아름다운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끝까지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걸음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숨겨져 있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변화시키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신뢰를 갖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가 되어 어떻게든 간에 거짓으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침묵하실수록 더더욱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말해서 변명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친히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지만 주께서 친히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끝까지 주를 신뢰하며 오늘 이 하루도 전폭적인 주님을 신뢰하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